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드립니다. 더욱 이 마지막 때에, 이 어지러운 때에, 또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삶 속에 여러 곤란과 어려움, 또 병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아픔을, 이 고난을, 또 이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을 내어 주를 위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 있는 숨은 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2월 달에 있는 낮전도 집회 함께 해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4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 일을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오늘 임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수련회 때는 특별히 이제 말씀보다는 이제 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일꾼이 있고 또 교제하는 것이 필요해서 오늘 이제 이번 모임 때 고린도 전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배울 차례인데 오늘 특별히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본문을 가지고 한번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여기 6절에 있는 내용 가지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덕목 중에 하나는 충성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일, 특히 복음의 일을 내 삶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신실한 마음,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faithful 그러는데 faithfulness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이 faith라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full은 뭐냐면 가득 찼다는 뜻이거든요. 쉬운 말로 뭘까요? 믿음 충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다른 말로 신실함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지만 부모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다른 상은 몰라도 우등상 이런 건 몰라도 뭐는 꼭 타오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개근상. 근데 시간이 지나도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게 정말 개근상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쭉 내가 아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학교를 나갔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잖아요.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그것이 더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충성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 너무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 그러면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충자입니다. 마음을 뚫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안에 이룰 성자를 딱 쓰거든요. 마음 한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고 하는 마음, 끝내 이루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다윗과 사울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사울은 왕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그리고 이게 좀 장대해가지고 굉장히 좀 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문도 좋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감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기본적으로 8형제 중에 막내인데 볼품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여기 집안도 좋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울, 여기 가난하고 빈약하고 좀 부족한 것 같은 다윗, 누구를 왕을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보니까 사울 마음속에 뭐 있죠? 사울 왕 마음속에 뭐 있습니까? 사울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자기는 인정하는데 그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습니다. 근데 마음 중심 가운데 쭉 들어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뭐 나와요? 내 이익, 내 왕자리, 이거는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뭘 보셔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십니까? 사람 중심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신실하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 뜻에 안 맞는 사람,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외모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고난을 받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리고 자기가 죄 중에 빠지든지 결국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쭉 중심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죠? 하나님이 있었어요. 회개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유언할 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데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느냐, 그것은 어느 것에 결정되냐면 외모적인 환경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중심에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중심에는 좀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심에는 좀 뭐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교회에 나오셨는데 중심을 쭉 보면 뭐 여기 청년들은 그녀가 있나요? 아니면은 여기 어르신 여기 이제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혹시 쭉 마음에 들어가면 돈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 마음 한 중심에 가면 미움이 있어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미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생활의 중심이에요. 생각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드려도 중심에 그게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성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항상 지금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충성하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일을 할 때나 교제할 때 옛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 얘기 하자면 가룟 유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였어요? 가룟 유다? 12사도였어요. 예수님 팔기 전까지는 12사도였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12사도였어.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죠? 초대교회 7집사, 유일한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니골라 당을 만든 사람입니다. 사울도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언도 했던 사람입니다.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성은 신앙을 볼 때 하나님은 옛날을 볼까요? 지금을 볼까요? 지금. 이도령이 춘향이하고 이제 사랑에 빠져서 있다가 이제 한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뭘까요? 춘향이 만나야지.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했겠잖아요. 드디어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 어려운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남원으로 이제 와가지고 춘향이 찾으러 왔더니 아이고 춘향이 옥살이 하고 있네요. 변사또가 수청을 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나타날 때 이도령이 장원급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 그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왔습니까? 거짓골로 왔습니까? 거짓골로 왔어요. 왜 거짓골로 왔을까요? 왜 거짓골로 왔을까요? 오래 떨어져 있었는데 춘향이 마음 변할까봐 마음 떠보려고 이런 꼴로 나타나면 어떤가 한번 가본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춘향이 마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때 이도령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너야. 딱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도령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춘향이는 양반이 아니에요. 진짜 법적으로는 관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사또가 수청 들라는 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를 내가 아내로 드릴지 아내로 드릴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하려고 하면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뭐 가지고 했어요? 그 신분의 차이에도 그 신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 때문에 아내 삼은 거예요. 얼굴 이쁜 걸로 된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크리스찬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근데 좀 믿을만 하셔요?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믿을만 하십니까? 저는 각 구원받고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뭐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욕먹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됐어요. 목사, 집사, 장로 얼마나 돈 띄어먹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심지어 사기를 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저 사람 이 교회 다니면 나 안 다닌다고 그런 경우도 봤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생활에서 신실해야 되죠. 진짜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있나? 신실한가?
이것은 나의 신앙과 나의 영원한 운명과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마음의 태도가 순간순간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될까? 여기 고린도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 자체, 복음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사 들어가면 회사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면접 볼 때나 아니면 회사 들어가서 신입사원일 때 지금 이 시대에 신입사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원하는 건 뭐죠? 우리는 사장님이 아니라 그 심정이 돼본 적이 없죠. 뭐냐면 진짜 내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진짜 충성하는 사람 하나 딱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충성입니다.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할 때 이건 조사가 다 나왔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생활이 어떻더라도 배운 거 지식 그런 거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둘 다 신실하면 결혼 생활이 계속 유지가 돼요.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군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왔길래 너 고생하는데 지금 해병대 가라면 가겠냐 그랬더니 아버지 공군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당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 왜 그 좋은 때에 군대 보냅니까? 나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라 휴전선 딱 끊기면 우크라이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젊은 때에 그 시간을 빼서 나라 지키는 데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홍수가 났는데 골프 치러 간다 그러면요 그 사람 국회의원 자격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에 솥값 떨어져서 두 사람이 자살했는데 만약에 정치인이 저급 안 오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죠? 그런데 직분이 클수록 책임이 클수록 뭐냐면 더 성실하고 충성된 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실감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내가 중요할까요? 믿습니까? 진짜 이거 믿어야 되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영혼을 건지려면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불성실할 때 큰일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분명히 아담에게 책임을 줬거든요. 미처 선악과를 먹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 지키는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금방 뱀이 틈을 타가지고 에덴 동산을 파괴시켜 버렸습니까? 가정 보십시오. 아내나 남편, 부모, 자녀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애를 낳고 그러면 순식간에 뭐가 되죠? 개인이 아니라 갑자기 없던 이름이 생깁니다. 남편이 돼요. 갑자기 아이를 낳는 순간에 나는 뭐가 됩니까? 아빠가 돼요.
그리고 아빠가 된가 동시에 수많은, 얘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난 뭐가 됩니까? 예, 때로는 이제 사위도 보게 될 것이고 며느리도 보게 될 것이고 점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여러 가지 가족관계가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할지 명령하셨어요. 아내들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아내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아내들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뭐라고요? 네, 대답하기 싫으시죠? 자, 남편들에게 뭘 명령하셨죠? 네, 사랑하라.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공경할 것을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안 지켜요. 그리고 다른 방법, 다른 수단으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역사가 40년이 점점 돼가고 있고 정읍교회만 해도 20년이 이제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성실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교회도 자기 신앙도 점점 깨지게 돼 있어요. 여기 붙잡으시고 고린도전서 4장을 붙잡으시고 예레미야 48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128페이지 정도 됩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1128페이지나 9페이지 정도 됩니다. 4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복음의 일을, 교회의 일을 어떻게?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불성실해요. 가정일에 불성실하면 가정이 파괴되듯이 신앙에 대해서 불성실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고통이에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할 때가 됐거든요. 근데 얘가 드디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노는 법을 터득했어요. 공부 안 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제 부모는 공부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이제 놀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제껴놨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걸 보면서 야, 잘 노네, 같이 놀 수 있겠네, 좋아할까요? 볼 때마다 고통일까요? 이 아이가 불성실하면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럼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 되기를 얼마나 간곡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그랬는데, 시린 이에다가 초를 넣어보십시오. 식초를 넣어보셔요.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그리고 화생방, 진짜 눈이 매운데 거기에 화생방 가스가 올라온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게으른 사람 하나 딱 있어 보십시오. 태만히 하는 사람 있어 보셔요. 그러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불성실한 거예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교제에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해요. 맨 돈 버는 거.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게 인생관이 뒤집혀가지고, 신앙관이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누가 뭐를 하든 뭐냐면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에서 모이면 뭐냐면 또 모이냐?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더욱 모여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신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그것을 보면 참 답답하죠. 특별히 일꾼이 그러면, 알만한 사람이 그러면, 할만한 사람이 그러면, 아는 사람이 그러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그 다산의 왕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9명을 낳습니다. 그러면 자식 9명 혼자 다 키울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이제 첫째 애, 둘째 애, 셋째 애가 자녀를 많이 낳고 시간이 갈수록 어떤 게 있어요? 아,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얘네들 어떻게 보살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제가 막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첫째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때, 아하, 우리 집이 가난한데 동생들 먹여 살려야지, 동생들을 보살펴야지, 이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근데 해준 건 없는데 책임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얘네들을 위해서 뭐를 해줘야지. 신앙이 오래될수록, 교회를 알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요구되는 것은 이겁니다. 충성하라,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운영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누구예요? 네. 회사 운영할 때 제일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신실한 하나. 그만둘 사람 말고 신실한 한 사람 찾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펴가지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역사 이루는데 진짜 충성된 한 사람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디도서 한번 보시죠. 네. 디도서 2장을 한번 보시면 14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2장 14절에 별표를 쳐놓으시면 정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뭘까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려고?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어떤 왕이 있는데 무슨 아라비아 왕자였나 뭐 그런 이제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있더라고요. 첫 장면이 뭐냐면 왕이 이렇게 갔는데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 소년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거지 소년을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 보고 이해가 안 갔거든요. 여러분, 왕이 가다가 거지를 보고 아들 삼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과거에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아들로 삼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인 가운데 뽑아서 우리를 뭐 삼았어요? 하나님 자녀 삼았습니다. 아들 삼았거든요. 그러면 아들 삼으면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나라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왕자가 이 권력 다툼에 관련된 얘기를 쫙 나오는데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왕은 진짜 그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냐면 일한 만큼 뭐냐면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진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자 보십시오. 큰 배가 전복이 됐어요. 그리고 보트를 띄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호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보트에 탄 사람이 한 사람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수많이 보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다에. 그러면 건져 올린 사람은 이제 편안히 쉬고 놀아야 됩니까? 같이 도와서 한 사람이 더 끌어올려야 됩니까? 더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은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람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 전도 집회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병철 회장님께 아들이 3명 있었거든요. 이 3명 중에 누구한테 삼성을 물려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물려주겠습니까? 1번 장자, 2번 똑똑한 애, 3번 사업을 잘하는 애. 자, 어떤 애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 된 거예요. 시켜봤더니 일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고민 끝에 원래 장남을 줘야 되는데 장남은 보니까 뜻이 안 맞아요. 몇 번을 노력을 했는데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물려받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상을 주기를 원하지만 이게 일을 안 하는데 뜻이 다른 데 있는데요. 그리고 직분을 주시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이 있고 참여를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 일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보십시오.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임에 나오니까 지금 말씀 듣고 있지, 지금 그 교회에 안 나왔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텔레비전 보든지 친구 만나러 가든지 아니면 밭에 일하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는 그 기회는 확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일이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공개된 비밀이에요. 이 성경에 비밀이 많이 있는데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복음이 비밀일까요?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왜 비밀일까요? 이방인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해 보십시오. 아무리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못 알아들 수가 있나? 이걸 마치 외계어처럼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러고 사나?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재밌는 거 많은데 왜 성경책 보면서 저렇게 사나? 이스라엘의 비밀이 있습니다. 휴거의 비밀이 있어요. 불법의 비밀도 있거든요. 근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에는
수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면 뭘 우리에게 맡기셨냐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저는 우리나라에 살지만 누구 명령을 따르면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점점 이 땅에 세워가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1번 목사님, 2번 구역장님, 3번 나. 자,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웬만하면 뒤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일에 충성된 게 중요해. 충성되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991페이지, 이사야 2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자, 보십시오. 못이 탁 박혔습니다, 벽에. 그리고 선반을 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반 위에 뭐가 있냐면 작은 종지로부터 큰 항아리까지 딱 있어요. 이거 못은 딱 2개밖에 안 박혔는데 그 못을 통해서 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못이 사가버렸습니다. 하나가 사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요. 그런데 그 단단한 못,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단단한 믿음이에요. 그 충성된 마음입니다. 그 충성된 마음이 있으면 놀랍게도 그 충성된 마음 때문에 내 가정이 삽니다. 그 신실함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구역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 밑에 충성된 부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하는 중에 목이 정말 말랐어요. 근데 목이 한참 마르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베들레헴이 있는데 이 베들레헴 옛날에 살았던 데인데 거기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우물물에서 딱 한 바가지 딱 먹으면 이야 그 여름에 얼음 냉수 같아가지고 시원했었는데 이야 한마디 하니까 가져오라고 한 말도 없었거든요. 새 용사가 그러면 우리 가야지 그러더니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이거 피다 피.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고 이런 말 안 하겠다고 쏟아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한 게 뭐예요? 다윗에게는 충성된 부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서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선 겁니다. 다윗 때만큼 든든히 선 때가 없어요. 충성된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쓰는 거예요. 저는
후쿠시마 농산물 아시죠? 거기에 원전이 터져가지고 거기 이제 해산물, 농산물이 있는데 일본은 이걸 팔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후쿠시마가 굉장히 넓은 벌판이에요. 그래서 전라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농산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필이면 거기서 원전이 터진 거예요. 게다가 유출수를 계속 모아두고 있는데 이 유출수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농산물, 해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걸 팔아먹어야겠거든요. 아니면 일본 농가가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거기 세슘 방출되니까 그거 안 먹겠다. 후쿠시마는 안 사. 그랬어요. 일본 갈 때 주의하실 게 편의점에서 먹는 김밥이 후쿠시마 농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이 먹는 거하고 후쿠시마 농산물하고 이게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잘 보고 여행 가셔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걸 우리나라에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입을 안 한다 그러니까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패소했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WTO에서는 2차 판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3심 제도가 아니라 2심 제도예요. 근데 대부분 1심에서 지면 2심에서 성공한 예는 한 번도 없었대요. 역사상. 근데 정권이 바뀌고 이 WTO 담당하는 공무원 하나가 임산부였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였는데 세상에 이거 이기려고 어떻게 했냐면 밤새도록 WTO 법률 있잖아요. 이것만 법률만 연구했대. 법률만. 몇 달 동안 그것만 연구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법률로 뭔지만 연구했대요. 그래가지고 2차까지 갔는데 일본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불었어요. 공무원 하나 때문에 완전히 갑자기 뒤집혀가지고 우리나라가 WTO 승소해가지고 후쿠시마 농산물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 사람이 지켜서 나라가 산 거예요. 옛날에 존 맥어더 맥어더 장군이 한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한국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유엔이 개입해달라고. 근데 이제 맥어더 장군은 머릿속에 항상 그게 있었거든요. 이 선을 긋을 때 미국에서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선을 긋을 때 일본 앞바다부터 쭉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중국 쪽에 속했어요. 그리고 대만도 중국 쪽에 속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지켜야 될 곳을. 그러니까 맥아더 대통령은 굳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전쟁까지 하면서 2차 대전 끝났는데 굳이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번 가보려니까 이제 한번 그래도 가봐야지 하고 인천 통해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왔나, 서울까지 와가지고 한강다리 있는데 만원경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밀려와서 야 이거 힘들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서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원경을 통해서 보는데 한강다리 앞에요, 무너진 한강다리 앞에 군인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저 친구는 뭐지? 그래서 가봤습니다. 뭔지. 가봤더니 자네 왜 여기 있나 그랬더니 여기 지키고 있으라서 지키고 있는 거라고. 그럼 언제까지 지키려고 그랬나? 명령 떨어지기 전까지 지키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냐, 소총 하나 원한대. 소총도 없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맥아더 장군이 엄청난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런 나라는 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개입하기로. 누구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지켜진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충성 때문에 나라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의인 10사람이 누구 때문에 없어요? 롯 때문에 없는 거예요. 롯이 딸 둘만, 자기 아내만 전도했어도, 자기 종들만 전도했어도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종만 300명이 넘어요.
사돈네만 전도해도, 사이들만 전도해도, 아니 순간적으로 계산만 해도 이건 10명이 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롯 때문에 망한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이 의인 1명, 10명도 아니에요. 의인 1명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거든요.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과부처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양식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들어보죠.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 복음을 이렇게 맡기셨거든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승무원 276명을 태운 배를 탔습니다. 유리굴라라는 아주 태풍, 우리나라 태풍 같은 것을 만났는데, 이게 악천후를 만나가지고 2주 동안, 이제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패닉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 이거 죽겠구나, 이제 끝나겠구나. 근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배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안 죽고 다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광풍이 불고 그리고 이거 무너지게 생겼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여기 떡이 있는데 이것을 떼어서 먹을 것을 14일 동안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 섬에 도착했는데 배는 다 깨졌어요. 완전히 부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배는 깨졌는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고, 날씨 변동에 의해서 기근의 바람이 점점 불고 있습니다. 풍랑이 치고 있어요. 금리는 폭등하고 경제는 막 요동을 치면서 사람을 혼란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정보는 또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은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고 수많은 이상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대,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좋아해요. 그리스도인도 성경을 그전보다 잘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는데 보면 이게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면 물은 엄청 많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물은 많은데 홍수 날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입니다. 생수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지금이 그래요. 정보는 많고 할 일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가야 갈 곳도 많고 별게 다 있습니다. 뭐만 없는지 아세요?
영혼 구할 말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영혼의 위로가 되고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복음 이 시대에 누가 전해줍니까? 그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바울처럼 이 깨져가는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의 양식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이게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맡겼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충성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을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가 교회 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파파 이렇게 이제 나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나누면 좋은데 양파, 쪽파, 대파 이런 거 나눠가지고 반찬하면 참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제일 쓸데없는 파예요 이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파가 나뉘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베드로파에서 뭐라 그랬다, 아볼로파에서 뭐라 그랬다, 뭐라 그랬다 그러는데 뭐에만 충성을 안 해요? 복음에 충성을 안 해요. 복음에 충성 안 하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뭐가 나와요? 세상 철학이 나와요. 세상 지혜가 나와요. 내가 얼마나 배운 사람인지 알아? 내가 옛날에 신학을 했던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이야.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갈등이 있고 태도가 충성되지 않으니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충성된 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거 진짜 신실하지 않고 여기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기 때문에 진짜 신실할 필요가, 충성될 필요가 있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충성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신실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얘가 사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는 한번 다른 데 꽂히면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잔소리로만 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롯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았어요. 그리고 징계도 있었습니다. 돌이킬 기회도 줬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놓은 겁니다. 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구를 해요. 요구할 수밖에 없죠. 사람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데 요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하셔요. 근데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본인이 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서 사울처럼 버린 경우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버려진 자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왜? 마음이 땅구석에 있으니까, 충성되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상급이 코앞에 있습니다. 주님 가까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 참 여러분 꿈에 천국 투어 하나님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만 쫙 아니면 하루만 기가 막히게 한번 천국을 입구서부터 쫙 둘레 진주문 황금바닥 한번 쫙 둘레 딱 갔다 오면 무슨 생각할까요? 아마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초연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은 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딱 그랬거든요. 모세가 가질 수 있는 그 특별한 권력, 그리고 특별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헌시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네, 하늘에 있는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뭘 바라봐야 되냐면, 너무 집값 보지 마셔요. 금리 너무 많이 보지 마셔요. 이 세상 흘러가는 거 많이 보지 마셔요. 그 속에서 뭘 보면 하나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보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신실할 수 있는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상에, 세상 물결에 휙 휩쓸려가는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충성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드러날까? 여기 고린도전서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예. 여기 이제 충성됨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갈등이 생길 때가 언제냐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 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말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고민하고,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무슨 말 때문에 문제가 되면 판단과 비난이거든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받는 것 때문에 문제도 되지만 판단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판단이 있냐? 이겁니다. 왜 판단을 하냐? 판단받는 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먼저는 판단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판단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 두고 보자. 내가 때가 되면 그냥 한마디 해보자. 두고 보자.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것도 봤냐면,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하겠다. 내가 욕을 얻으면서 내가 이거 구역장을 하겠냐? 내가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 생활이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이 나오거든요. 교회 생활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가정 생활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정 생활하면서 아빠의 위치가 있고 남편의 위치가 있습니다. 아내의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하고 사이 안 좋고 아이하고 사이 안 좋으면 나 안 해. 나 엄마 안 해. 다 때려쳐.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도 내 자식, 그래도 내 남편, 맞습니까? 제발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남편분들 그래도 내 아내, 내 자식 맞죠? 참 힘드네. 근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도 형제자매거든요. 먼저는 이게 판단받을 때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다 아는 건 아니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 말하는 게 틀렸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비평 노이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 뮤지컬 하는 사람들은 이게 신문사의 기자들이 이게 논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근데 그 북끝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가수가 없대요. 뮤지컬 가수가 없대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한대. 그 따라하면 다 자기 폼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 가수가 해야 될 일은 신문을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노래하는 것을 개발을 해야지 비평가 따르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평가는 어때요? 자기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하면 지가 하지 그러잖아요. 보세요. 비판하는 사람 안에는 들보가 있다고 그래요. 들보가 뭡니까? 자기 논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안 깨져. 그것으로 보니까 틈을 잘 보거든요. 근데 본인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국물려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애가 어떤 여자가 뜨거운 이 국물 있잖아요. 우리 순정축협 같은 데에서 이렇게 도가니탕 같은 거 이렇게 딱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왔는데 거기다 쏟아버렸어요. 잘못해서.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어가지고 이 보통 화상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 모여들었는데 이 국물 흘린 여자가 아이고 나도 뒤었어요 그러더니 갔대요. 이 엄마는 병원 가서 막 했는데 애 사진 찍었는데 미라가 됐어요. 왜냐면 다 화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SNS에서 이제 올려가지고 국물 흘린 여자를 찾습니다. 이게 이름하여 국물녀예요. 그래서 이 여자 때문에 우리 아이가 됐는데 세상에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가버렸다고.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여자 잡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기사화되니까 유명해져가지고 이 여자가 여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사실은 그 여자가, 그 애가 막 달려와서 내 국물에 헤딩을 한 거예요. 걔가 부딪혀가지고 여기 나도 화상을 당했는데 애가 하도 뒤어가지고 엄마한테 보상해달라고 얘기도 못하고 나왔다고 하니까 밑에 더 난리가 났어요. 이 여자 꼭 잡아야 된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사과 한마디 없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물을 받아가지고 도는데 애가 어떤지 아세요? 교보문 거였는데 세상에 이런 식당, 이만한 식당이거든요. 100m 달리기 하듯이 엄청 달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국물에 자기가 헤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도 뒤어가지고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아이 잘못입니까? 이 국물녀 잘못입니까? 아이 잘못이거든요. 그 동영상이 경찰이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밑에 다시 달렸습니다. 엄마 잘못이다. 애를 이렇게 간수하냐. 그 여자 불쌍하다. 뒤었는데 배상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판단하는 사람은 일부만 본 거예요. 일부만 봤잖아요. 일부만 보니까 국물녀가 엄청 나쁜 여자예요. 근데 실상을 CCTV를 보니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국물녀가 제일 불쌍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 무슨 판단이 있는데 그분이 다 알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안다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깊은 내막에 들어가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분은 진짜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거예요. 남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깊이 새겨들 필요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십자가를 놔뒀거든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고 가고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 자기 하는 일, 그것만 감당해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 그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 설교만 안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보세요. 설교 안 할 수 있습니까? 죽으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내 맡은 일이니까. 근데 그거 신경 쓰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생각 가지고 이제 마음에 생각할 뿐이지 그것을 굳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남들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그 판단 때문에 자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판단이 들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그리고 예수님 딱 세워놓고 이 여자 어떻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되고, 안 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유대인들이 머리 쓰는 데는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쫙 뭘 썼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쓴 것 같아요. 여기 십계명 같은 거 쓰고 간음하지 말지니라 해놓고 옆에 쭉 줄 거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름 다 쓴 거예요. 이상현 뭐 쭉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보면서 돌이 들다가 자기 이름 있는 거 보고 이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겠죠. 알고 보면 가늠한 여자가 있는데 왜 여자만 잡혀왔을까요? 왜냐하면 가늠한 남자는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은 한 패인 거예요. 의외로 바리새인들이 음란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음란한 사람이 돌을 들어요.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 걸린 사람 얘기 들어보셔요. 자세히 보면 본인이 옛날에 바람 폈어. 그러니까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하, 낌새가 옛날에 내 태도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본인이 바람 펴본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하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판단을 아주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들보가 있어요. 같은 죄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다윗이 왜 나단의 얘기를 듣고 흥분합니까? 아니 양 한 마리 가져가가지고 엄청 흥분하면서요, 내 그놈을 반드시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그 안에 있는 그 판단한 그 사람에게도 사실은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것이 깨기 때문에. 뭘 깨냐? 신실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성경 봐보십시오. 이게 보이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기도해 보십시오. 판단의 벽이 막혀가지고 기도도 안 돼요. 그 형제자매를 보십시오. 뭐냐면 문제 덩어리만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 문제 덩어리만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한번 보시죠. 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내 충성된 태도가, 여기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예. 여기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 스타일 중에 외향적인 사람이 있지만 내향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 특징, 저 같은 사람의 특징은 돌을 들어서 던질 때 누구한테 많이 던지는지 아세요? 예, 가늠한 여인의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은 던졌는데, 이게 자책하는 사람은 돌을 자기가 들어서요, 자기한테 던지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가시나무새 같은 사람입니다. 가시나무새 아시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너무 많은 게 이게 가시가 많아요. 뭐냐면 옛날에 잘못한 거 누구 뭐 종류가 있어서, 뭐냐면 때가 되면 이래요. 내가 못하는 이유를, 신실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옛날에 그제 졌잖아, 아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교제해가지고 쑥 이제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때 그게 있었잖아 그러면서 또 다른 가시 꺼가지고 다시 좀 가늠한 여인이 누구냐면 자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돌팔매를 만들어서 수많은 돌을 만들어서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큰 차이가 뭐죠?
가룟 유다도 죄를 졌고 예수님 팔았잖아요. 베드로도 세상에 면전에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후회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가지 않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갔다면 진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책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신앙을 모조리 날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자책하는 여기서 구출이 될까? 의외로 이게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알아야 됩니다. 가늠한 여인 앞에 뭐가 있었죠? 가늠한 여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중간에 딱 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래 다 막아준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정죄할 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책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에 집중해야 돼요. 진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잘못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실수를 한 겁니다. 좀 큰 실수를 했죠. 그러면 죽여버립니까? 위로해 줍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반응은 안 되는데. 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불쌍히 여깁니까? 죽여버리고 싶습니까? 불쌍히 여기거든요. 그걸 연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도 연민을 가져야 돼요. 연민을 갖게 되면 크게 잘못했는데도 가까이 가서 부드럽게 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용서하려고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세게 다루지 마세요. 진짜 연민을 갖고 용서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함을 자기 자신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감사할 일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꾸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책에서 점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격려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또 가까운 사람과 지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정신건강에 좋은 사람은, 자 보세요.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여기 있고, 이런 걸로 할까요? 자 보세요. 목사님이 있는데 상담을 하고 싶어요. 상담을 하는데 여기 율법적인 나한테 한 소리 하는 목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아주 온유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상담을 받고 싶습니까? 오늘 가면 이거 아무리 가도 이 얘기하면 혼날 것 같은데 이런 분하고 싶습니까? 같이 얘기가 되는 분하고 하고 싶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게 율법적이라 참 가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하니까 아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까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진짜 스스로도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시겠습니다.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판단은 주님이 하신다.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없다.
저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야, 진짜 하나님 계산 확실한 분이라는 거 알게 돼요. 뭐 내가 왈가왈부하고 뭐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 계산 철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얘기해도요, 판단하는 얘기해도 마치 어떤 얘기를 하든 주머니 속에 있는 못과 같아요. 어떤 얘기든. 주머니 속에 못 있으면 언젠가 튀어나올까요? 고이고이 간직될까요? 있다 보면 반드시 그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도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실하잖아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욥을 하나님이 욥 주위에서 보냐, 순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사람밖에 없다 칭찬을 하니까 사단이, 아이 세상에, 아니 그렇게 재산 많이 주고 자식 많이 주고 건강하고 모든 거 다 주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다 뺏어버렸거든요. 근데 욥은 신실했을까요? 신앙을 지켰을까요? 신실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민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보상을 받았고 대답도 얻어냈습니다. 당장 얻는 건 아니었지만 반드시 얻어냈어요. 그리고 드러난 게 뭡니까? 욥이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끝까지 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친구들이 뭐라 그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의 오해는 되게 유명하거든요. 스펄전이 목사인데 봉사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좀 고아들을 좀 돕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얘기했더니 몇 번 얘기했는데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냥 이 고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참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토끼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끼를 길러가지고 그걸 팔아서 수익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목사가 장사한다고. 끝까지 그 오해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이 죽고 장례식을 치를 때 장례식하는 형제자매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고아가 왔는지 몰라요. 그게 너희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스펄전이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고아들이라고, 너무 고맙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준 분이라고 하면서 많은 분이 온 거예요. 그때 형제 자매님들의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왜 스펄전은 그때까지 입 다물고 있었을까요? 오해를 받으면서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 언젠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회 안에서 누가 판단을 하던 판단을 받던 자책할 일이 있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작은 일로 여기는 거예요. 큰 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판단이, 그 비난이 자기한테 주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앙을 결정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을 결정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여기 6절 보시죠.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충성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원하시는지 뭘 볼까요? 말씀을 보게 되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차가 선로를 30cm만 벗어나도 어떻게 됩니까? 이 열차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정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 균열이 생겨요.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생활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가 조금 벗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기차는 레일 위로, 배는 항로 위로 가야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밖으로 나가면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을 섬겨야 되는데 이 다윗 왕을 섬기지 않고 압살롬을 섬겼거든요. 압살롬에게 진짜 다윗하고 인연을 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첩들이 있었는데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커튼을 치고 이 강간을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아버지하고 인연 끊겠다고. 그것을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런데 아주 머리 쓰는 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압살롬이 왕이 되더니 놀랍게도 자기 얘기를 들었으면 분명히 다윗 왕이 끝장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얘기를 안 듣고 다른 신하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거 결정하는 순간 자기 끝났다는 거 알았습니다. 집에 가서 몸매다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3장 고린도전서 3장 19절 한번 보시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교회에 대해서도 세상 지혜와 세상 철학, 자기 방법을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충성되지 않으면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충실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자기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낮추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판단받아도 비껴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충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교회 내에서 여러 판단이 있을 때도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곧 오실 때 그 마지막 때까지 충성한 사람이 복을 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독립운동 33명의 민족 대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최린, 박희도, 정춘수 아시나요? 독립선언문에 33인이 있거든요. 그 33인 중에 최린, 박희도, 정춘수는 놀랍게도 변절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독립선언문에 3명이 있었으면 확실한 독립유공자인데 변절했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에서도 모든 문서에서도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가가 아니에요. 왜죠? 마지막에 변절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을 집중해서 진짜 이 교회 생활을 충성되이 하고 복음에 한번 충실히 전해보셔요. 그래서 2023년도가 우리 안에 진짜 주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진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맡겨주시고 또 여러 직분을 맡겨주심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판단과 또 여러 일 속에서도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또 말씀을 쫓아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